지금 예배합니다. 3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핵심 암송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점점 더 구원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물이 점점 더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 행위, 율법 이런 것들은 결코 그 안에 들어올 틈도 없다. 12절에도 보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외모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외모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겉사람, 행위, 율법을 말해요. 왜냐하면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도 함께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된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다. 겉사람, 행위,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모두 의인이에요. 의인만이 구원받습니다. 16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들이 육신적으로만 알았어요. 정치적인 구원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구원자,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구원자. 육신을 따라 아는 거죠. 겉사람. 그런데 어제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고요. 주님께로 가까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거니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면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동시에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될 것이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고 오직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직분으로 오늘 하루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